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품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나라는 효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공자의 유교에서 강조하는 충효 사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알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공자의 유교 사상의 충효 사상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10계명 중에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5계명은 매우 중요하겠죠.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또 나쁘기로 말하면 살인이 더 나쁘고 간음이 나쁘고 도둑질이 나빠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게 나쁘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이 더 나쁘고 그 나중에 제일 나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나와야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살인하지 않아요. 간음하지 않아요. 도둑질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가장 먼저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지키는 좋은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좋은 자녀가 되는 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 가지고 자기에게 줄 유산, 분깃을 미리 달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속 없는 아들의 황당한 요구에 아마 속이 상하셨을 겁니다. 이놈이 왜 그럴까? 정말 속이 없는 놈이네.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키웁니다. 사랑으로 대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그 부모의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간섭으로 생각하고 참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주신 말씀에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집을 나가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참견하는 것 같았고 간섭하는 것 같았어요.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가고 싶다. 아마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에게 분깃을 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동생이 아버지에게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고 잘못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았던 형은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분명 동생이 잘못된 짓을 하고 있고 아버지에게 불효를 저지르고 있는데 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형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왜 침묵했을까요? 그 이유를 묵상해 보면 큰 아들도 아버지의 재산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마음을 알고 두 아들에게 재산을 각각 나누어 줍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마음도 알았고 큰 아들의 마음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각각 나누어 주어버립니다. 그랬더니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며칠도 안 되어서 팔아버리죠. 꼭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다 팔아버리고 그 판돈을 모아가지고 아버지에게 말도 없이 인사도 없이 이방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가족을 버린 거예요. 이런 행동을 볼 때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도 없었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은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가족이고 뭐고 아버지고 뭐고 돈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이 주는 즐거움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허랑방탕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이요 아르바이트 했고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돈의 소중함을 알아요. 그래서 엄청 아낍니다. 부모님이 주거나 어떤 용돈을 받아서 쓰잖아요.
그러면은요 주기가 바쁘게 써버려요. 둘째 아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을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사용을 해버립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 돈이 주는 즐거움은요 유한한 거예요. 그것들을 추구하는 인생들은 결국 이렇게 허무하다는 것이죠. 이제 있었던 둘째 아들은 고단해졌습니다. 그때 그 나라에 큰 기근이 일어나서 굶주리다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에 나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배가 고파서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를 얻어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조차 얻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쫄쫄 굶는 거예요. 그렇게 쥐엄 열매도 먹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은 결국 돼지보다 못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 신세를 한탄합니다. 드디어 정신을 차립니다. 사실 그는 지금까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철이 없었고 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버렸고 멀리 떠나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아버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그동안에 생각하지 않았던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은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식이 풍족한 품꾼은 무엇을 말할까요? 당시의 품꾼은요 품삯을 받아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품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꾼들은 어땠다고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는 품꾼들에게 넉넉하게 품삯을 주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곧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인자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우리 아버지는 정말 인자하신 아버지인데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힘들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의 사랑을 저버리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탕자처럼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 사회적 문화,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상속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는 사회였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또 전통적으로 보면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더라도요. 그것을 팔 수 있는 권한은 아버지에게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재산을 처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재산을 분깃을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것을 팔면 안 되는데 아버지 모르게 팔아버렸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방 땅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이 둘째 아들의 행동은 명백한 폐륜 행위였습니다. 당시 문화적으로 본다면. 율법에 폐륜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규정되어 있죠. 자, 폐륜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냐면 시 21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폐륜 자식을 돌로서 쳐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분노했을 겁니다. 돌로 쳐 죽일 놈이구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버지에게 감히 유산을 요구했던 뻔뻔한 놈이었습니다. 아버지 몰래 유산을 팔아버렸습니다. 배은망덕한 놈이지. 아버지를 버리고 이방 나라로 도망갔습니다. 불효막심한 놈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탕진해버렸습니다. 파렴치한 놈이지요. 집안 망신, 동네 망신, 나라 망신, 하나님 망신 시킨 놈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동물이 돼지잖아요. 그런데 돼지와 함께 지냈어요. 그의 직업이 뭐라고 했어요? 돼지 치는 자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직업이 뭘까요? 돼지 치는 자입니다. 여러분 부정한 놈이지요. 그런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매일같이 이 둘째 아들을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서 아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멀었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치근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달려갑니다. 사실 아버지는 그를 치근히 여길 사람이 아니에요. 괘씸하게 여겨야 되겠죠. 그런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치근히 여겼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아버지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려 버린 아들이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아들을 치근히 여기고 달려갑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달리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왜 달렸을까요? 단순히 아들이구나 기뻐가지고 반가워서 달렸을까요?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은 달리지 않습니다. 겉옷을 이렇게 통으로 입기 때문에, 그리고 띠를 띄워서 입는 옷이기 때문에 달리면 하체가 드러나게 돼요. 치욕적인 것이죠. 그러니 달리질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치욕과 그 수치스러움을 감당하고 아들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뛰지 않았다면 폐륜을 저지르고 갔던 이 아들은 아마 동네 사람이 발견했을 때 돌로 쳐 죽였을 겁니다. 아버지가 뛴 이유가 뭔지를 아시겠습니까? 반가워서 뛴 게 아니라 그를 살리기 위해서 달린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아들이 받아야 될 수치를 아버지가 대신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수치를 아버지께서 대신 감당했어요. 아버지는 그를 껴안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를 해하지 못하게, 침뱉지 못하게, 돌 던지지 못하게 그를 안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아들로서의 권위를 회복하게끔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라. 송아지를 잡자. 잔치를 벌려라. 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자기 아들의 돌아옴을 환영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살린 거죠. 아버지는 아들을 끌어안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야, 그 많은 돈은 어떻게 했냐? 왜 거지가 되었냐? 어디서 뭘 했길래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냐? 하면서 뭐라고 할 만도 한데 아버지는 한마디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향하는 마음일 거예요. 또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일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탕자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어떻게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느냐, 내 꼴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을까 하면서 그냥 이방 나라에서 머물러 있었다면, 또 그런 것 때문에 염치가 없어서 오랫동안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에 있었다면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신태를 비관하고 극단적 선택을 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는 더욱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했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 실패로 인해서 탕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스스로 자책을 하고 고통하다가 목숨을 끊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죽는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참회하면서 참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값진 삶이 아닐까요? 오늘 주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낮아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었는데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낮아졌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면서 야,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라고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났더니 모든 재산을 탕진해버렸고 건강을 잃었고 기쁨을 잃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돼지와 함께 사는 비참한 존재, 부정한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길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복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더욱더 낮추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앞에 가서도 여러분 자신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을 야단치는 분이 있어요. 부모님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돌이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죠. 돌이켜 돌아오는 것이 필요해요.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7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가겠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2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마음으로 돌이켰고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이거예요. 회개는 그냥 돌이키는 것만 아니에요. 행동으로 그것을 옮기는 것이 바로 회개죠. 이 아들은 돌이켜 돌아오는 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탕자의 삶에서 돌이킬 때에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긍휼을 얻게 됩니다. 그는 회심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회개를 실행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 주신 말씀에 보면 아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을 그대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뭘 말하지 않았죠? 내가 아들이라 하지 않고 품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품꾼이 되겠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미 아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품꾼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돌이켜서 돌아오게 되면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회복해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아들이 탕자가 돌아온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푼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형은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에게 따지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28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지 아니하거늘 누구라고요? 큰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았어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준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노하여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지금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너무너무 기쁜데 큰아들은 그것을 싫어하고 오히려 화를 내고 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에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큰아들은요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아버지를 가르칩니다. 아버지에게 따지고 있어요. 아버지 나한테 언제 해준 거 있습니까? 창녀들에게 가서 모든 재산을 탕진해버린 저놈한테는 가서 저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데 나한테는 해준 거 있냐고요. 그러면서 밖에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진짜 탕자가 누구일까요? 큰아들이죠. 아버지는 아마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형도 기뻐해 주기를 원했을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형제들끼리 우애하는 것, 가족들이 같이 모였을 때에 즐거워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 그러한 모습을 얼마나 기대합니까? 그런데 만났다 하면 싸우고 서로 의가 상하는 모습을 봤을 때에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힘들까요? 잠언 1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7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 1,5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73%가 대답을 하기를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가족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 그러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대부분의 이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화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이고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화목이다. 아버지는 지금 탕자의 잘못을 따지기보다 형제들끼리 화목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의 의도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아들아, 동생이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돌아왔지 않느냐. 돌아왔으니까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것이 마땅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는 여기에서 끝이 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는 말이 없습니다. 비록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이 비유가 이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그 뒤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아들이 아버지의 말에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따라 들어가요.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에 큰 아들도 돌이켜 아버지와 함께 들어가니 모두가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끝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이와 같이 모두가 즐거워지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